잠언 26장 13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제목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게으른 사람들의 네 가지 습관. 이거를 잘못 읽으면 게으른 사람들의 4가지 습관. 그래서 잠깐만 또 4가지가 조금 또 잘못 발음될 수도 있죠. 여러분, 오늘은 게으른 사람들의 4가지 습관에 관해서 13절부터 16절까지 말씀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문짝이 돌저귀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기 오늘 13절부터 14절, 16절까지 말씀 가운데 게으른 사람들의 특징 또 습관에 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 게으름은 영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 여러분들이 먼저 이 게으름에 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는데 이 잠언 26장을 탁 펼치면 미련한 자에 관해서 쭉 12절까지 미련한 자는 해서 미련한 자에 관해서 말씀을 쭉 기록하다가 갑자기 13절부터 게으른 자에 관해서 말씀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미련한 자, 또 이 게으른 자, 이거는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 게으르거나 또 단순히 좀 미련하다는 게 조금 어리숙하고 또 지능이 좀 떨어지고 배움이 좀 적고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그 게으름도 단순히 육체적으로 좀 느려터지고 또 조금 움직이기 싫어하고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 것도 게으름이겠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게으름과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게으름에는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게으름의 영적 실체를 먼저 우리가 짚어보고 그리고 이 영적 실체의 관점으로 이제 이 4가지 악한 습관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PPT로 띄워놨으니까 여러분 보시죠. 성경에서 게으름은 단순한 느린 행위라든지 조금 게으른 것 이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영적인 나태함은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정과 열망이 부족한 것을 말한다. 나태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이행하는 데 있어 무관심, 태만, 열정 부족 등 여러 가지 방식으로 나타나는 영적 상태이다.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이렇게 하면서 우리 교회에서 원래 이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저는 모태신앙은 아니죠. 시작할 때 그때 중고등부 시절이었죠. 그렇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신앙생활하는 것을 보면 그 당시에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웃 교회도 주일이 있었고 주일 낮 예배가 있었고 주일 저녁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주일 저녁 예배가 무슨 예배로 바뀌어요? 네, 주일 오후 예배로 바뀌더라고요. 왜냐면 집에 갔다가 또 저녁에 오라 그러니까 이 자랄들 안 오시니까 식사하시고 바로 또 예배를 드리고 그래서 이제 주일을 예배를 때우는 거죠. 그렇죠? 주일 저녁 예배가 오후 예배로 바뀌고 오후 예배도 또 밤 식사하시고 볼 일이 많은데 현대인들이 바쁜데 주일만이라도 이제 예배 빨리 드리고 개인적으로 이제 볼 일을 보셔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새 이제 주일 오후 예배도 슬그머니 자취를 감췄어요. 주일 예배, 주일날 11시 예배 한 번 드리는 것으로 신앙생활에 의무를 다 떼우는 거죠. 그리고 이제 수요 예배가 있지만 또 금요 기도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도 수요 찬양 예배를 만들어서 지금 이제 올해 시작해가지고 쭉 2월 달부터 이제 10월 달까지 오고 있는데 좀처럼 수요 예배 시간 내는 일을 잘 못하세요. 왜냐하면 습관이 안 됐고 수요일까지 가서 또 그래야 되는 거야. 그러니 금요일 날 와서 기도회에 또 참석한다는 것은 그건 계획이 없는 일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점점점 게을러지는 거죠. 신앙생활의 게으름. 그 게으름을 오늘 영적 실체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관심, 태만, 열정 부족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주일 저녁 예배로 모이자 그러고 수요 예배 모이자 그러고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주일 오후만이라도 잠깐 우리가 식사하시고 귀가하기 전에 담은 3, 40번만이라도 우리가 한 주간 동안 읽었던 성경을 함께 좀 조금 더 깊이 있게 또 여러분들은 그냥 성경에서
단순히 괄호를 넣고 또 답을 찾고 이렇게 이제 하신 거지만 또 그것을 제가 거기에서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중요한 그런 이슈들을 찾아내고 또 함께 파워포인트로 띄워놓고 성경 공부를 하잖아요. 그 파워포인트 작업도 사실은 1시간 반 걸리는 거예요. 그렇게 이제 해서 여러분들을 섬기려고 그러는데 그냥 저거는 나와 상관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제 우르르 집으로 귀가하셔요. 물론 뭐 현대인들이 얼마나 바쁘고 힘듭니까? 그러니까 이해는 되지만 한편으로는 현대 성도들이 이 신앙생활의 진보, 신앙생활이 점점 더 깊어지는 이런 일에 무관심하구나. 열정이 다 식어 있구나. 이런 걸 이제 보게 돼요. 오늘은 이 게으름이라는 게 단지 그냥 잠 많이 자고 그냥 침대에서 뒹굴고 그리고 뭘 하기 싫어하고 이 정도 차원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있다? 이건 영적 현상이다. 이렇게 되다 보니까 무관심, 태만, 또 열정 부족 이렇게 되다 보니까 뭐 기도 생활이라든지 성경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일이라든지 또 자기의 영적 진보를 위해 가지고 노력하는 일은 이 뒷전이 될 수도 있는 게 이게 게으름입니다. 게으름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죠. 이 게으름에 대해서 맨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이제 우리의 삶을 정산하는 날이 있어요. 이건 이제 하나님하고 여러분 개인이 다 이제 우리의 인생살이를 결산하는 날이 있는데 그 결산하는 날에 이 게으름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게으름에다가 앞에 한자를 더한다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마태복음 25장은 달란트의 비유라는 것 다 알고 계시죠?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갑절을 남겨서 뭐라고 칭찬을 받아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도다. well done 이러죠. 잘하였도다. 그래서 내가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여라. 그런데 요 게으른 사람들 있죠. 1달란트를 받고 그것을 땅에 묻어두고 그랬던 사람들, 요 1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판결하시는 그 판결문,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이 첫 번째 줄만 한번 읽어보시죠. 시작.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요 게으름 앞에 뭐가 있어요? 악함이 있어요. 충성된 종 앞에 뭐가 있어요? 착함이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 게으름이라는 건 단순히 좀 성격이 느려 터지고 그냥 또 좀 행동이 느리고 그래서 늘보처럼 그렇게 행동하는 건가? 뭐 그런 육체적인 어떤 게으름도 사실은 지칭하는 거예요. 그러나 한 걸음만 더 깊이로 들어가 보면 거기에는 영적 실체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 최종적으로 결산할 때 저도 이제 목회를 마치고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 주님의 보좌에 나가잖아요. 그럴 때 이제 판결은 딱 2가지예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부를 수도 있고 여기 보는 것처럼 악하고 게으른 종아 이렇게 부르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 게으름이라는 것은 이제 그런 차원에서 4가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13절을 보면서 이렇게 요약을 했습니다. 게으른 자는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하느니라. 이 사실은 사자가 여기 LA에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안 돌아다녀요. 그런데 게으른 사람은 이렇게 매사에 항상 핑계를 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밖에 나갈 수가 없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이렇게 해놓고 이야기하면서 핑계를 대는 거죠. 이게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면 첫사람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그런 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게으름은 단순히 그냥 육신적으로 좀 게으른 이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시작부터 말씀을 나눴죠. 여기 영적 실체가 있다. 새번역도 공동번역도 같은 의미로 번역이 잘 되었습니다. 게으른 사람은 핑계대기를 길에 사자가 있다, 거리에 사자가 있다 한다. 이게 새번역인데 공동번역 함께 읽어보시죠. 게으른 자는 거리에 호랑이가 나왔다, 장터에 사자가 나왔다 하고 핑계만 댄다. 이 중요한 단어가 뭐예요? 핑계. 그렇게 있지도 않고 뭐 길거리 나가면 사자가 있대. 그렇게 하면서 핑계를 대면서 계속해서 그냥 제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이게 이제 어디서부터 시작된 거냐면
인류가 시작되어서 첫사람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과실을 따먹고 그거에 대해서 주님과 대화가 시작되었는데 뭐부터 하기 시작해요? 핑계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변명하고 핑계대고 나는 이래서 안 되고 또 저래서 못하고 이렇게 이제 핑계를 대는 것처럼 아담도 그랬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나 나 잘못은 없고 하나님 잘못이네요. 하나님이 그냥 그 여자만 만들지 않았어도 내가 그런 유혹이 왔을 때 그런 유혹이 있지도 않았을 것이고 그 여자가 먹으라 해서 먹은 것뿐이지 저는 뭐 큰 잘못은 없습니다. 이렇게 자기 과오에 대한 핑계를 시작하잖아요. 이게 처음 이 인류의 시작이 이렇게 핑계와 변명으로 시작되었다면 인류의 끝에 가서도 이 방금 말씀드린 달란트의 비유는 이제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의 인생을 결산하고 정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게 그냥 단순한 비유가 아니죠. 이럴 때도 이 한 달란트를 받았던 사람들의 핑계를 보십시오.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이 여기 있나이다. 요 땅에 감추어 두고 아무 일도 하지 않은 것 이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오늘은 게으르다. 게으름이라고 이제 부르기로 하는 거죠. 이건 영적으로. 그래서 요 말 끝에 주님이 그 한 달란트 받았던 종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책망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핑계를 대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게으른 사람들의 첫 번째 영적 상태는 늘 변명하고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뭘 좀 하자 그러고 전도 폭발을 하자 그러고 뭐 성경 공부를 하자 그러고 그러면 뭘부터 돼요? 핑계부터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 게으른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이 핑계를 댄다. 두 번째 특징을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죠. 14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문짝이 돌저기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게으른 자는 침상에서 도느니라. 돈다 도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여러분 이 돌적이라는 것 뭔지 아시죠? 이 문마다 이렇게 문이 붙어 있으려면 돌적이가 있어야 돼요. 이 돌적이라는 것은 쉬운 말로 얘기하면 경첩이에요. 영어로는 힌지라고 그러죠. 이 경첩이 있어가지고 문에도 붙어 있고 계속 이렇게 접혀서 열렸다 닫혔다 할 수 있는 그런 장치가 이게 이제 돌적이잖아요. 옛날에 돌적이도 이렇게 잘 만들어지지 않고 돌적이도 대장간에서 벼렸어요. 여러분 아시나요? 저는 시골에서 저희 집 문, 부엌문 들어가는 거 보면 이 돌적이도 대장간에서 벼려가지고 이쪽에도 받고 거기 또 이렇게 끼워가지고 이제 돌도록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 이건 부지런히 움직이고 돌고 돌아도 뭐예요? 특징이? 제자리 걸음이다. 이거예요. 한 발자국도 진보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변화는 해야 하지만 변함이 없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참 좋은 말이다. 그런 말 제가 적어뒀어요. 변화는 해야 하지만 변함은 없어야 하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정말 영적으로 이 제자리 걸음을 하는 게 이게 뭐라고요? 게으른 거라고요. 작년보다는 올해 영적으로 깊어지고 또 앞으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진보가 있어야 되고 전진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계속 제자리 걸음을 해서 작년에도 그 모양, 그 작년에도 그 모습 계속해서 영적인 진보, 영적인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게으름이다. 게으름의 두 번째 특징은 뭐냐면 돌적이 이게 이렇게 이미지가 떠오르죠. 그걸 그림 언어라 그러는데 돌적이를 따라서 도는 것 같이. 그러니까 부지런히 몸은 움직여요. 뭐 분주하게 움직이는데 뭐는 없는 거예요? 진보가 없는 거예요. 한 걸음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는 게 돌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현상을 다람쥐 쳇바퀴라 그러죠. 다람쥐 쳇바퀴 보셨나요? 저도 이렇게 다람쥐를 사다가 그 쳇바퀴 도는 거 봤어요. 뭐 저희 집에서는 없었고 친구 집에 갔더니 다람쥐를 사다가 그렇게 쳇바퀴를 하는. 왜 그걸 해놨는지 하여튼 몰라요. 그런데 열심히 돌지만 뭐 그 자리에 있는 것이죠. 항상 제자리 걸음이다. 이게 게으름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이게 습관이에요. 공동 번역으로 우리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문짝이 돌적이에 달려 돌듯 게으른 자는 자리에 누워 뒹굴기만 한다. 뒹군다. 여기 세 번역에는 침대에만 붙어서 뒹군다. 그러니까 거길 떠나지 못하는 거죠.
오늘은 날씨가 이래서 그렇고 또 뭐 오늘은 몸이 좀 컨디션 그래서 늘 그냥 거기서 뒹구는 모습 이게 이제 게으름의 두 번째 특징이에요.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다. 연관된 성구 좀 한번 볼까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게으른 자여, 내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내가 어느 때까지 잠에서 깨어날 수 있겠느냐? 일어나겠느냐?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손을 모으고 좀 더 누워 있자 하면 다 같이 내 딩궁이 강도같이 오며 내 군핍이 군사같이 이르리라. 우리가 이미 나눈 말씀이고 유명한 말씀이죠.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누워 있자. 새벽기도 나올 때 이러시나요? 하여튼 탁 눈을 떴을 때 눈을 딱 뜨고 하나 둘 셋 해서 딱 일어나야지 나올 수 있어요. 우리 수린자매님이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 격하게 동의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맞아요. 저도 이러죠. 알람을 3시 반에 맞춰놓고 3시에 맞춰놓고 3시 반, 4시 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좀 더 뭐 조금 누워 있어야지. 이러다 보면은 이 설교 준비도 소홀히 할 수 있고 이 뭔가 이렇게 또 서둘러야 되고 그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되면 문제가 강도는 내가 원하지 않고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들이닥치잖아요. 그것이 모처럼 군사처럼. 그래서 빈궁이라든지 곤핍이라든지 인생의 어떤 위기라든지 이런 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또 원하지도 않는 순간에 강도처럼 군인들처럼 확 밀어닥치는 거예요. 이렇게 게으름은 영적 실체를 가지고 있다. 그냥 계속 문자하게 돌적이처럼 계속 돌기는 하는데 뭔가 뭐 분주하긴 하는데 아무런 결과도 또 진전도 또 그런 것들이 없는 것. 이게 이제 영적 실체 중에 두 번째입니다. 세 번째를 보도록 하죠. 15절 말씀인데 게으른 자는 그 손을 그릇에 넣고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얼마나 게으른 자. 이건 게으름의 아주 뭐랄까요. 극치. 게으름의 정점이에요. 이런 그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밥을 차려다 줬는데 아예 그냥 졸면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옮겨오는 일이 귀찮아가지고 그래서 만사를 귀찮아한다. 실제로 변화하는 것 아까 말씀드렸죠. 변화는 하되 뭐가 없어야 된다? 변함은 없어야 된다. 여러분 오늘 그런 한 센텐스라도 한번 마음에 담으십시오. 이 만사를 귀찮아한다는 건 변화하기를 싫어하는 거죠. 영적으로 진보가 있어야 되고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전도 폭발을 좀 합시다. 전도하는 방법은 전도법은 사실은 다양하게 개발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 폭발 훈련을 통해서 이 복음이 내 안에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그 다음에 어떤 전도법이든지 손가락 5손가락으로 전도하는 전도법도 있고 그림이 없는 책으로 또 전도하는 방법도 있고 사형리 전도법도 있고 뭐 또 다양한 그런 전도법이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내 안에 복음이 정리되어 있을 때만 시간을 짧게 때로는 길게 이렇게 해서 상대방에게 설득력 있게 복음을 제시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와서 훈련을 받고 훈련된 자만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영적으로 게으른 사람들의 실체가 뭐라고요? 만사를 귀찮아한다. 왜 또 이제 목사가 뭐 또 세미나 한번 다녀오더니 또 우리를 들볶기 시작하는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맞아요. 저도 뭐 그런 또 일들을 제가 젊었을 때부터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세미나 다녀와서 이거 한번 해봅시다. 뭐 이래가지고 들볶다가 또 어느새 슬그머니 손 놓고 식어지고 그랬던 경험도 사실 있어요. 성도들도 아마 그렇게 시달렸을 테죠. 그러나 만사를 귀찮아한다. 이게 게으름의 세 번째 특징이라는 걸 보면서 우리는 어쩐 일이든지 우리 교회에서 좀 이렇게 하자 그러고 또 목사가 후끈 달아가지고 뭐 좀 독려하면 여러분들도 귀찮아하지 마시고 함께 동참해서 이 훈련을 받고 이게 교육이 아니라 훈련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십시오. 훈련은 군인들이 훈련받는 것 아시죠? 어제가 국군의 날이었는데 제가 국군의 날 행사를 보면서 젊은 시절이 다시 떠올랐어요. 그냥 오와 열이 탁 맞아가지고 손 탁 들고 그 열병하는 거 보면서 야 나도 저런 젊음이 있었는데 그래서 현일이 보고 막 같이 보자 그러니까 아주 시큰둥하더라고요. 왜냐면 현일이 뭐 군대 경험이 없으니까 야 저기 해병대가 이번에 나온다 막 이래도 뭐 해병대가 나오는지 무슨 공군이 나오는지 현일이한테 무슨 관심이 있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훈련된 자만 주님께서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전도 폭발 훈련 같은 거는 뭐예요?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으로 이퀴먼트 잘 무장되어 있어야지만
그 다음에 어떤 상황에서는 아주 짧게, 또 어떤 상황에서는 길게. 저는 여러분 제가 전도 세미나를 다녀와서 전도 훈련만 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저도 뭐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전도하는 사람이 돼야죠. 그래서 요즘은 애써서 하루에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려고 어제도 그저께도 은행에 갔다가 어떤 사람 만났어요. 그 은행 창구 직원은 이제 제가 그 한 2, 3분간은 제가 하이어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 말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믿느냐? 그랬더니 믿는다. 남편도 교회 다니느냐? 다닌다. 물어봤더니 성결 교회를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 하시도록 그렇게 하고 이제 예수님 이야기를 한 사람 하루에 한 사람씩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고 있어요. 이 만사를 귀찮아한다. 이게 세 번째 특징이에요. 자, 이제 말씀을 정리 좀 해야죠. 손을 게으르게 돌리는 자는 가난이 되고 손을 부지런한 자는 부하게 되느니라. 만사가 귀찮으면 영적으로도 이렇게 가난뱅이로 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네 번째 특징을 이제 살펴보도록 하죠. 16절 말씀.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사람 7보다 자기를 지혜롭게 여기느니라. 여기 이 네 번째 특징을 근자감으로 가득하다. 그럼 근자감이 뭔지 혹시 우리 사모님은 근자감이 뭔지 아시나요? 네, 모르시죠? 네.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근거 없는 자신감 이런 뜻이에요. 요새 젊은이들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뭐 근거도 없이 괜히 자신감으로만 있지 실제는 아무것도 없는 거죠. 여기 보십시오. 게으른 자는 사리에 맞게 대답하는 7사람보다 자기가 어떻다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거예요. 이런 걸 뭐라고 한다고요? 근자감. 근거도 없이 자신감만으로만 가득 차 있는데 실제로는 뭐 좀 심하게 표현하면 개뿔도 없는 거죠. 이게 이제 근자감이에요. 보십시오. 어제 나눈 말씀이죠. 내가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는 자를 보느냐? 그보다 미련한 자에게 오히려 희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게으른 사람들의 4가지 악습. 4가지를 잘 발음해야 돼요. 자,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죠. 시작. 항상 핑계로 일관한다. 두 번째, 언제나 제자리 걸음이다. 세 번째, 만사를 귀찮아한다. 결론, 근자감으로 가득하다.